너희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희의 귀가 불타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부처님께서 카야시산 정상에서 멀리서 타는 들불을 바라보며 천명의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소방관이라면 어디에 소방 헬기를 투입하시겠습니까? 불타고 있는 눈에 투입하시겠습니까? 불타고 있는 귀에 투입하겠습니까? 불타고 있는 마음에 투입하겠습니까? 당신이 평범한 소방관이라면 소방 헬기를 분산해서 눈에도 귀에도 마음에도 소방 헬기를 투입해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현명한 소방관이라면 불타고 있는 마음에 모든 소방 헬기를 투입해서 집중 진화할 것입니다. 마음의 불이 화두입니다. 마음의 불이 주불입니다. 화두인 주불이 마음의 불이 꺼지면 눈의 불과 귀의 불은 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타지 않으면 눈도 불타지 않고 귀도 불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고요? 그 인간 꼬락서니가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요? 이웃집 위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지요? 당신이 그 피아노 소리를 시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서툴게 치는 피아노 소리가 조성진이 쇼팽의 곡을 연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고 송민경이 연주하는 소나타보다도 더 아름답게 생각되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당신의 눈도 고요하고 당신의 귀도 고요합니다. 인간의 본문
시각의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작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봄의 현상을 눈의 수정체, 망막, 시신경으로 한정지어서 봄을 규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봄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정기적인 방식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인간의 봄이 시각의 한 물리적 현상과 화학적 정기적 현상이라면 왜 똑같은 사람의 그림을 놓고도 평가가 다른 걸까요? 피카소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세기 최고의 화가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피카소는 비kim 인물입니다. 피카소가 대한민국에서 깊은 인물인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고 그가 한국 전쟁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국 전쟁에서의 학살을 그림으로 그려 세계에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카소는 대한민국에서는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인 대한민국에서 학살은 한국에서 전시 금지 품목으로 등록돼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해인가 그것이 풀려서 한국에서 전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산주의자 피카소가 똑같은 전쟁의 학살을 고발한 게르니카는 20세기 최고의 작품이죠. 그림으로 모든 미술계의 화가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게르니카를 뽑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게르니카 민간인 학살을 고발한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피카소를 파리에서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파리에서 작품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행을 고발한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었으면 당장에 추방했거나 아니면 감옥에 쳐넣었거나 아니면은 총살을 했겠죠.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죠. 아돌프 히틀러는 공산주의자 피카소를 본 것이 아니라 20세기에 새로운 그림의 세계를 연 피카소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그림을 봤죠. 자기의 만행을 고발한 피카소가 아니라 예술가 피카소를 본 겁니다. 공산주의자 피카소는
자본주의자 천국인 미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게르니카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전시됐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 피카소는 소련에서는 멸시와 능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영합해서 타락한 그림을 그리는 타락한 자였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가 그린 그림이 자본주의자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환영받고, 정작 공산국가인 소련에서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을 보는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 피카소의 그림, 미국에서 본 피카소의 그림, 소련에서 본 피카소의 그림은 동일한 그림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동일한 빛으로, 동일한 물감으로. 그런데 그 반응은 상반되지요. 우리의 몸은 내 마음의 주관적인 역량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시각의 움직임과 함께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결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 하는데 마음의 본질이 뭐죠? 우리 마음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입만 열면 마음 타령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이 보는 피카소를 보는 대한민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피카소를 보는 미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피카소를 보는 소련의 마음입니까? 마음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시간의 기억의식과 시간의 지금의 경험의식이 결합해서 마음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러시아에서 지금은 피카소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20년에 전 공산주의자였을 때는, 공산국가였을 때는 그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도 없지요. 피카소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과거에 공산혁명을 꿈꿨던 늙은 동지들의 생활을 비를 벌기 위해서요. 피카소는 죽는 순간까지 과거에 함께했던 혁명동지들, 이제는 늙어서 밥벌이도 못하고 푼돈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팔아서 매달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줬죠. 그런데도 소련에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피카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시킵니다. 마음이 주인입니다. 눈이 주인이 아니고 귀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타오기 때문에 눈이 불타고,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귀가 불탑니다. 당신의 불타는 마음을 진화하면 당신의 눈이 시원하고 당신의 코가 시원합니다. 당신의 귀가 시원합니다. 당신의 오간이 시원하고 당신의 삶이 시원합니다. 수행은 내 마음의 발끝을, 내 마음의 불꽃을 진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망의 불꽃, 내 마음의 욕망의 불꽃이 지구의 지각 밑에서 끓고 있는 마구마처럼 내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 볼 때, 들을 때 모든 감각에서 함께 불이 탑니다. 불탄 당신의 마음에 서방일기를 집중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그 주부는 당신만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진화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소방일기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소방일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내가 투입하는 소방행기를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억의식과 경험의식이 구성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거부합니다. 부처님이 바라못나게 천한 자식이라는 모욕을 당한 것은 그가 부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이 나의 구원자이지만 부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은 나를 파괴하는 호로자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눈 뜨고 싶고 당신이 마음에 불을 진화하고 싶으면
앉으십시오.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불꽃을,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불꽃을 당신이 보면 그 불꽃은 사라질 겁니다. 당신의 마음의 욕망의 불꽃이 타는 것은 당신이 그 욕망의 불꽃에 끊임없이 가솔린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뜨겁다고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당신이 지른 불입니다. 당신이 지르고 그 불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고 싶으면 당신 마음에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두 분께 불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님이 불명을, 가족의 불명을 요청하셨고, 오랫동안 김대정님과 10여 년 인연이 있었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염두에는 두고 있었지만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침 법회에 참석하셨기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여기 이현숙님입니다. 우리 보리단에 오신 지 3년 되셨고, 지난 동안과에는 나와 함께 100일 동안 보배경 북송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새벽에 오셔서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명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